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끝이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끝이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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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 아버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번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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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속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해고 하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속죄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셨을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를? 이삭을. 왜 꼭 이삭이었을까? 그죠? 이스마엘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 하나라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요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로 속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까? 이 마귀 사단이 들끓는 악한 것과 거짓된 것들이 들끓는 그러한 곳에 이 흉악한 이곳에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왜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자녀가 원수 마귀를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충족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바로 속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속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루어 가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뭡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고 돌들로도 사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왜 이 인간의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은 왜 사랑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벌하는 것이 상급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죄인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을 내방부장치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손을 들고 하나님 나와 화해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해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하셨다. 아멘. 죄인과 화해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로마서 정말 5장 말씀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무슨 정말로 용서받아서 깨끗한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불경건했을 때,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고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드린들 내 생명이 아닌 것이고, 내 가진 물질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마다들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그를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것만이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대리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미나 그분에게 우리의 무리의 미리부터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를 이미나 그분의 모든 십자가에다가 담당시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있는데, 바로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죄인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한 것이 능동적 순종인 것이에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순종하심으로 정말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형벌을 명쾌해 주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바로 속죄는 언제까지냐? 바로 주님의 그 재림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질 때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북한에도 공산주의 모든 것도 이제는 복음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거는 이제는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믿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셨는지 보세요. 원 감람나무를 뭡니까? 원 이스라엘에게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해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난 후에 이 복음을 이방인들로 향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라고 하고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말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만 택했냐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절대로 그분은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도 그분은 때로는 냉정할 때 냉정할 것 같아요. 그죠? 죄인을 때로는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매몰차게 몰아낼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해서,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무나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자기 백성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나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작정된 자로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금요일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정말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뭐냐면,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배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나타낼 것 없는, 정말로 어디 가나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가슴에 벌컥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예배를 열어놓으셔서 예배를 받으실까? 막 그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아낌없이. 그래서 그분은 어찌 보면은 제한된 것 같고, 그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다 베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서 자기 백성.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선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처럼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 그 하나예요. 매를 맞으면 맞을 수밖에 없고, 매를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죽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비방하면 비방하는 대로,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밟으면 밟은 대로.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다 반납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까지 갔을 때에, 그 죽을 때에 원수 마귀는 얼마나 박수쳤겠어요. 야, 드디어 죽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갖고 싶었고 전체를 다 누리고 싶었는데, 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더니만에, 야, 하나님 안에 우리 하늘을 못 박아 죽였다. 야,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짠 반절이 있어요. 뭐 있어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죽이면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마귀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로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성경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들이 소원 성취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응? 나를 짓밟고 나를 죽이고 저들이 소원 성취했다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남김없이 사랑하잖아. 그죠? 내가 내 자녀 사랑할 때 아이고 얘는 요것만 사랑해야지 제한합니까? 안 하잖아요. 모든 걸 주잖아요.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 그거예요. 줄 수 있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로는 그랬죠. 왜 근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 아니요. 지금도 돕고 계셔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잘됐든 못됐든 어떤 어려움이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듣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아니요.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 앞에 주여 저를 보시옵소서. 나를 봐서라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줬는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으신 뜻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눌려서 죄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잠깐 어디를 보니까 92세 할머니가 성경책을 사러 왔어요. 서점에. 근데 서점에 사러 왔는데 이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작은 글씨 말고 큰 글씨를 주라고. 그래서 서점 아줌마가 그랬어요. 네 할머니는 신앙생활 오래 하셨나 봐요. 아유 나는 한 오래전부터 했어. 날 때부터 했어. 주일학교부터 했어. 그래서 아우 그렇군요. 할머니는 그러면 천국 가시겠네요. 할머니는 이제 제사 얻어서 천국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왜요? 내가 죄를 오늘은 지어갖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내일 가면 또 있어갖고 있는데 내가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것도 있는데 그 안 난 게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 그 목사님도 무식한 거 보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거 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게 해줄 거니까 그냥 무조건 충성만 하라 그랬대. 근데 이 할머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권사님은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한 부분은 남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거는 회개하는 거는 용서받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뭐라냐면 이분이 집사님인데 저기 권사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한 거예요.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무엇을 이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태워줬어. 그런데 버스 기사가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짐보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할머니가 내려놓으세요. 아유 나 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걸 내가 내려놓느냐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죄의 부분을 늘 지고 가는데 이미 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의 짐을 다 뭡니까? 담당인 거예요. 나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 아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나 이제 천국 간다고. 나 천국 간다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가셨다고. 내가 90평생
넘게 매일마다 그게 고민이었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이고 나 이제 저기 서점 아줌마 때문에 나 이제 천국 가게 생겼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담당한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믿으면 돼요. 그냥 죽었나? 정말로 죽었나? 몇 시에 죽었나? 따질 거 없어요. 성경에 죽으셨다면 죽은 거야. 아멘. 오셨다면 오신 거고,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거고, 재림할 거라면 재림할 것이고, 천국 가게 할 건 천국 갈 거는데 앉아가지고 천국 갈 건도 계산하고 주님이 재림할 거 어떻게 다 계산하고 앉았어. 그럴 필요 없어요. 믿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그분이 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안 믿어질 때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분은 근본이시구나. 그분은 창조주구나.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뭐가 되든 이상이 되든 그 이상. 여러분이 머리를 아무리 써보세요. 주님은 그 이상에서 축복하셔요. 이상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나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 나의 모든 이상 되신 그분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도 꼼짝 못하잖아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화목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2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여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